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훈철학원장 이혁술과 보훈도사입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우려나 염려가 있는 만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차례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터인데요. 오늘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모나 조상에게 꼭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다 등의 이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1년 중 가장 큰 명절인 설날 연휴인데요.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가족, 음식, 차례상, 그리고 떡국일 텐데요. 올해는 차례상을 차리고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오손도손 얘기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여러분들 어찌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제사나 차례를 지내면 조상이 찾아오는지, 두 번째는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 복을 주는지, 세 번째는 제사를 지내면 좋은 점은 무엇인지, 네 번째는 윗대의 여러 조상의 제사를 모두 지내야 하는지, 마지막 5번째는 명절 때에 차례와 함께 제사를 지내도 되는지, 이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 제사와 성묘 등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대단히 중요하므로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제사나 차례를 지내면 조상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때 귀신은 정말 찾아오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귀신은 음침한 것을 좋아하고 고요한 시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이른 새벽 0시쯤에 제사를 지냈던 것은 그날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에 우선해서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편의상 저녁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많지요. 귀신이 가장 활동하기 편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정부터 1시 사이에 지내는 게 원칙인데 요즘은 대부분 일찍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아예 제사를 안 지내고 심지어는 기일까지 까맣게 잊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변하고 조상을 대하는 문화도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요. 제사는 신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 제물을 차려놓고 의식을 베푸는 것인데요. 과연 제사를 올리면 조상신이 찾아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불교의 생사관에 따르면 4가지의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는 생유, 본유, 사유. 이 사자는 넉사자가 아니라 죽을 사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유. 이 4가지를 사유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는 바로 있을 유자를 써서 존재를 의미합니다. 생유는 태어남의 순간을 말하고요. 본유는 태어난 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본유라고 하고 중유는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여 의성이라고도 하며 항상 즐거움을 구하기 때문에 구생이라 하기도 합니다. 또 향을 좋아하고 먹고 산다라고 하여서 식향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식향신 때문에 제사 때에 향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님이나 조상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함께 차려놓고 먹는 즐거움과 구생을 누리며 향냄새를 맡으며 육은 사라졌지만 잠시나마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바로 제사입니다. 따라서 정성을 담고 기쁜 마음을 담은 제사를 조상들은 잘 흠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상은 제사를 지내면 복을 주나요? 라는 것인데요. 조상을 모시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나 조상의 제사를 모시지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6.25 사변 이후에 분단으로 생사를 모르거나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여 모시지 않거나 자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집안의 자손들이 손을 놓고 있거나 부모의 생전에 원한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조상 제사를 제대로 못 모시면 형제 자매 간의 왕래도 거의 없고 자손들이 부모 모시기를 할 줄 모르고 조상의 뿌리의 소중함도 모르니 가계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자손들이 제대로 잘 되는 일도 없기 마련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제사는 장례 후 1년마다 돌아가신 날에 올리는 것인데요. 율곡 선생은 경몽요결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은 영원히 다시는 봉양할 수 없으므로 제례는 자녀된 최소한의 도리로서 가장 성심껏 엄숙히 행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이지요. 부모님 기일에 1년에 한 번씩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무슨 돌아가신 부모까지 챙겨야 하느냐고 묻고 싶은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로서는 자식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지내주는 제사를 통해서 중음신 상태에서 가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은 1년 내 한두 번씩 제사를 지내면서 부모를 기억해 주는데요. 돌아가신 부모들은 제사가 없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중음기에서는 자신이 영생하는 방법은 제사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손님 중에서 어머니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집안의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그 아들은 장애를 입었고 그 며느리는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오랜 세월 동안 빙의가 걸린 여성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시어머니의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괘씸하고 분해해서 시어머니가 씌어가지고 빙의가 된 상담 사례인데요. 물론 제가 도움을 드려서 그 문제를 잘 해결이 되어서 평온함을 찾았습니다만 나 똑바로 봐. 입 다물고 똑바로 봐. 나 쳐다봐. 갈 거지? 문만 열어주면 갈게요. 그래, 문만 열어주면 가는데 어디로 갈 거야? 몰라.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지 몰라. 안 돼. 그거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똑바로 봐. 나 똑바로 봐. 문좀 열어달라고. 어디로 갈 거야? 몰라. 나도 몰라.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시나요? 돌아가신 부모님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들은 집안이 편안하고 무탈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복을 받으신 겁니다. 세 번째로 제사를 지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제사는 부모나 조상의 기일을 기억하며 후손이나 형제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화합을 하고 결속력을 다지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형제 간의 결속력이 강하고 우애가 깊은 집안은 절대로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서로 조금 더 가지겠다고 헐뜯고 싸우고 심지어는 법적 소송까지 하는 그러한 집안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기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동기간은 같을 동자에 기운 기자에 사이간을 쓰게 되는데요. 서로 같은 기운을 부모로부터 나누어 가져 태어났다라고 하며 피를 나눈 사이, 즉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으로 싸우면서 소송하는 이들은 동기간이 아니라 형제가 원수지간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형편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물이라도 한 그릇 떠놓고 예를 가요. 이 또한 귀신은 귀신이기에 귀신같이 잘 알고 기억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좋은 꼴을 보도록 도우려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맏며느리라고 해서 제사가 너무 많은데 너무 힘이 들어요 라고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사라고 하는 것이 맏아들, 맏며느리만 지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같은 동기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 제사예요. 제사가 힘들어서 집안의 갈등과 불화를 만드는 것은 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집안의 우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제사를 제일 윗분의 기일에 맞추거나 가장 좋은 날을 잡아서 조상 제사를 합동으로 지내드리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봅니다. 실제 요즘 한날 한시에 합동으로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제삿날은 형제지간에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서로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라도 제사를 지내보시길 바랍니다. 횟수도 1년에 한 번으로 줄였으니 모두 참석할 수 있고 또 나름 정성을 담아내는 제사일 터이니 조상님도 편안하게 흡양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명절 때에 차례와 제사를 함께 지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역시 질문한 내용입니다. 명절 때 지내는 차례와 제사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오로지 자손의 편리를 앞세운 편의이주의 사고는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 또한 한 방편이 될 수는 있을 듯합니다. 오늘은 부모나 조상에게 꼭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교가 다른 분들이나 그 외에 일부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깊이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했거나 오늘 처음 제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 의견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댓글을 다는 것은 좋은데요. 악성 댓글이나 비방 댓글이나 의도적으로 댓글을 거시는 분들에 대한 댓글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은도사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의 생활역학에 관한 알찬 정보를 준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한 해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쪽이 좀 많이 빛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이 보은도사는 이렇게 모자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환하고 빛나는 게 훨씬 낫다라는 댓글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이마가 빛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은철학원 보은도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